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달려왔네요. 잠언이 오늘 끝이 난 걸 보고 야, 참 세월이 참 빠르구나. 야, 잠언 시작했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시편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야, 와, 그 긴 시편인데 이렇게 다 끝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늘 드디어 잠언 31장 10절 말씀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후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서 저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사실 군산 캠프가 있었습니다. 군산 캠프가 있었는데 군산 캠프 때 저는 이제 어떤 현장을 갔냐면 익산 현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익산 현장을 가게 됐는데 옛날로 얘기하면 이리죠. 이리시 익산. 근데 그 저희가 간 게 이제 박지성 권사님, 그 다음에 우리 김유자 우리 집사님, 우리 귀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 현장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서문 권사님, 그 다음에 이제 홍혜진 이렇게 이제 팀이 저까지 해서 총 이제 5명이 이제 팀이 된 거죠. 근데 첫날 딱 갔는데 그 뭐랄까요? 첫날 그 5 기초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5 기초.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그 5 기초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찾고 말씀 성취를 우리가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증인으로 사실은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이제 첫째 날에는 이렇게 그 뭐랄까요? 감옥이 아니라 교도소. 교도소 사역을 가신 분들의 시간이 월요일 날이 아니라 화요일 날로 예약이 되신 분들은 월요일 캠프에 시간이 남아서 저랑 같이 이제 이 익산 이 권사님 집에 이제 우리 그 조혜한 목사님, 그 다음에 찰란이 집사님, 그 다음 우리 김성윤 권사님이 같이 다 이렇게 합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조혜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목사가 됐고 가문에 이런 얘기를 자기가 이번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시댁에 갔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갔는데 아빠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가문에 이런 약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뭔가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내 머릿속에 뇌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주문영 사모님 뭐라 얘기했죠? 네,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어쩐지 내가 이렇게 할렐루야예요. 정말. 근데 이제 할아버지인가 하신 분이 이렇게 엄마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시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눈치를 엄청 보고 엄청 눌리고 이런 영적인 배경이 그 후대한테 가고 그 후대한테 가고. 그 조혜한 목사님도
그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실질적인 자기 가정 현장에 영적인 대물림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되게 많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포럼하게 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사단은 정말 바보다. 이유가 뭐냐? 우리를 속이는 게 똑같다.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속인다. 근데 놀라운 건 똑같은 패턴으로 속이는데 거기에 우리가 속는다는 거죠. 정말 할렐루야. 놀랄 노자예요, 진짜. 정말. 근데 우리가 이 5기초를 이렇게 하게 된 포럼들을 이제 실질적인 그냥 이렇게 포럼들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서문 권사님 포럼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권사님이 그냥 저 잘 막 이런데 막상 하면은 엄청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포럼을 하는데 우리 강단 메시지 서론 월요일, 1대지 화요일, 2대지 수요일, 목요일, 3대지 금요일 결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잖아요. 그거를 매일 같이 5기초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강단을. 똑같은 강단인데 우리는 전체를 보고 일주일 거를 찾아내잖아요. 근데 우리 서문 권사님은 매일같이 그걸 찾아내면서 응답을 받는데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말씀을 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성취의 맛을 보게 한다는 거죠.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야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붙잡은 언약이 나는 하나님 형상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는 말씀 성취를 누리겠다. 이걸 제가 개인이 딱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한 주간이 어떤 한 주간이 되냐. 나도 말씀을 붙잡게끔 자꾸만 사건 속에 막 문제 속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로 가져가게끔 자꾸 나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나를 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내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이구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잡는 게 복이구나.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게 복이구나. 그래서 말씀 성취를 진짜 맛보게 하는구나. 그게 참 감사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갔더니 그 전도 대상자가 딱 있는 거예요. 박지성 권사 전도 대상자 명단, 김유자 우리 집사님 전도 대상자 명단, 소용이 뭐 이렇게 렘넌트들 다 전체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가 A4 용지 하나에 가득 이름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여기 익산 현장은요 온불교가 강하고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그냥 온불교가 강하나 보다. 약간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첫째 날 5기초 우리가 포럼하고 둘째 날 이제 그래도 현장이라도 가보자. 이러하다가 온불교가 세다 하니 가다가 온강대학교가 보인 거죠. 그래서 이 온강대학교 한번 가봅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박지성 권사님이 사모님 그러면 온강대학교 이것보다 먼저 온불교 중앙총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앙총부를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래 합시다 하고 중앙총부를 갔어요. 갔는데 가는 순간에 제가 이 온불교가 이 익산 땅을 완전히 영적으로 휘어감고 있구나라는 게 진짜 보였어요. 말만 들었던 거하고 실제 이제 제가 가서 보니 우와 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온불교 방송, 온불교 출판사, 뭐 온불교 신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들어가 이제 총 본부를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온강대학교 내에 온불교 학과가 있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신학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학교 기숙사가 있는 거죠. 온불교 학과에 그 기숙사가 있고 그 온불교 대학교가 있고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온불교가 만들어진 게 올해로 109년이래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만들어진 그 날로부터 109년으로 2024년이라고 하지 않고 109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박중빈 이름이 그 하여간 창시자가 이 사람이 온불교 창시자가 영광 사람이에요. 영광. 근데
영광에서 이 사람이 우리가 100주년 때 건물 지어놓은 걸 들어가서 봤거든요. 우리는 진짜 깜짝 놀란 게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큰 동상 있잖아요. 그 불교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창시자를 그렇게 엄청난 큰 동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미 7살 때부터 영적으로 제가 봤을 때 딱 시달리는 아이야. 그래가지고 시제라 그러죠. 시향제라 그러죠. 이걸 지낼 때 그 산신에 대한 얘기를 들은 거죠. 산신한테 뭔가 물어보면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산신이 힘이 있다. 왜 시향제를 지내냐? 산신, 막 이런 조상신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의 어렸을 때 뭔가 이런 것들 궁금증, 영적으로 뭔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4년을 산신한테 상을 차리면서 만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컸을 때는 이미 의식도 없고 반나절을 이렇게 하고 서 있게 되는 상태까지 되고 이러면서 뭔가를 깨달아서 그 옴불교가 만들어지는 거죠. 옴불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혹시 조혜안 목사님, 제가 영상 몇 개, 아니 영상이란다, 잠깐 사진 몇 개를 보낼 테니까 한 번만 얼른 좀 받아줘 보실랍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 너무 많고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꼈는데, 자, 제일 먼저 그 동그라미 그 두 번째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실랍니까? 그 동그라미 뭐 있는 그 건물 구조 모양 두 번째 거 위에서 두 번째 거 아니 그 바로 옆에 거. 네, 그걸 조금만 얘를 확대를 해줘 보세요. 애기. 저 혹시 좀 더 크게 쟤 보이십니까? 쟤 보이죠? 얘가 이제 우리 성문권사가 보기에 얘가 자세가 흐트림이 없이 그대로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옴불교 중앙총부예요, 저가. 중앙총부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기가 좋게 해놨어요. 익산을, 그러니까 온강대학교, 온강대병원, 이게 다 있잖아요. 이 익산 현장에. 그래가지고, 근데 저 아이가 누구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 아들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신학과 다니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근데 얘가 엄청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뭔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옴불교 현장을 돌다가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 온강대학교 여기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 옴불교 학과에 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옴불교냐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인 거죠. 엄마 아빠가 목사 삼은 거라. 그래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 옴불교 학과로 오게 된 이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이제 앞에 사진을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딱 보여주시면 여기가 10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그 옴불교 창시자를 엄청나게 큰 동상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이 기념관인데 하여간에 어마어마하게 잘 해놨어요. 엄청나게 잘 해놓고 의리의리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그 옆에 그 저쪽에 있는 그 파란색 저기는 뭔가 그 옴불교에서 죽으신 분들 그 제사 지내고 뭔가 약간 그 모시고 하는 이런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하여간에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현장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가 진짜 전도를 쉬면 안 되겠다. 저는 항상 그걸 느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전도를 쉬었다가 만났더니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거의 반 무당이 되어 있질 않나. 그 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군사 캠프 끝난가 동시 수요일 날 긴자 노래타운 옛날에 우리 제가 남묘호랭교교 우상 했다 했잖아요. 그 집 아들 딸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금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하고 아들은 지금 군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라 그러고, 근데 이 딸이 내가 1년 전만 빨리 이 아이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으면 무속 현장에 안 빠졌을 건데 얘가 무속 현장에 엄청 빠져 있는 걸 보고, 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는 정말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 영접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딸은 일단은 저랑 딱 2번 만나서 복음을 2번 들었고요. 아들은 엊그저께 수요일 날 1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만남을 놓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 오늘 잠언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루벤의 왕,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지혜는 이러는 거야 라고 쓴 건데, 이제 엄마가 사실 훈계하는 내용이 오늘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르무엘 르무엘 왕한테 이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 오늘 마지막 장으로 나옵니다. 원래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쓴 글들이 많이 나왔다면, 이제 르무엘이라는 이 왕한테 그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이제 잠언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언을 시작할 때 했던 말이에요. 지혜가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지혜는 나름대로 뭔가 똑똑하고 이런 게 지혜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지혜는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지혜는 여러분 호크마, 소피아, 이게 이제 소피아, 그 다음에 이제 호크마,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모든 지혜는 영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후대가 아주 영적으로 감각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름대로 대적자고, 지금도 마귀란 뜻은 이간자입니다. 밤낮 참소하는 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흑암이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는데, 똑같이 속이는데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속고 있다는 것에 놀랍다는 거죠. 우리 박지성 권사님이 어떤 포럼을 하셨냐면, 여수에 캠프를 갔는데 자기랑 입장과 상황이 똑같은 사람을 그런 현장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겪었던 거, 그 가정에 겪었던 게 공감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너무나 깜짝 놀란 거는 사단이가 속이는 게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가정과 자기 후대에게 그렇게 속였던 거랑 그 가정에 사단이 속였던 것이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 속에 가기 원하고, 저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어딜 갔냐면 핵심 이제 가려고 일찍 일어나서 5시 몇 분에 출발해서 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석증이 있잖아요. 이석증이 있어서 잠을 조금 못 자거나 피곤하거나 못 먹거나 그러면 뭐가 있냐면 약간 어질어질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약간의 이제 어질어질할라 해.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이제 창문을 내리고 또 호흡을 하고 이랬는데, 어제 이제 중부권에 있는 태영아 사역자들과 유아 유치 사역자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진짜 전도합시다. 오직 그리스도하고 오직 전도만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좀 세게 얘기를 했나 봐요. 목소리를 너무 좀 내가 크게 했나 봐요. 너무 크게 딱 하는 순간 있잖아요.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목소리를 조금 크게 했더니 갑자기 어지러지 이렇게 하려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다시 낮추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약간 그 어지러움이 있는데 어제 아침에 누가 나한테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가 와서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근데 되게 힘이 되고 감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침에 그 새벽에 가는데 전화가 와서 사모님 오늘 요괴배학교 어떻게 진행이 되냐? 제가 다 맡겼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더니 사모님 오늘 제가 내 딸들 자랑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세요.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냐면은 뭐랄까요? 사모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모든 문제 앞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도 믿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이렇게 간증을 하셨냐면 우리 김미성 권사님이에요. 근데 김미성 권사님께서 전에 그러니까 하은이하고 우리 지민이 전에 소천하신 아빠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재혼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재산 같은 거 그냥 다 사인해줘 버리고 그냥 당신들 다 가지세요. 사인해줘 버리고 이렇게 오셨나 봐요. 근데 우리가 군산 캠프 할 때 화요일 날 갑자기 거기에서 연락이 오고 이렇게 돈이 1,000만 원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하은이랑 우리 지민이 우리 김미성 권사 몫으로 온 거죠. 근데 김미성 권사님이 저번 주 강단 말씀 잠언 30장 8절 말씀을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내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살리고 이렇게 부족하다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그게 돈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왔을 때 이게 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은이가 먼저 이걸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 어떠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두 딸들이 엄청 믿음의 고백을 했나 봐요. 오직 이걸 하나님께 이렇게 거기서 우리 김미성 권사님이 우리들보다 더 이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이래 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애들 믿음으로 키워줘서 감사하다. 지순정 장로님께 당신 정말 우리 두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제가 진짜 눈물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정말. 그러면서 아이들이 먼저 그렇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만 우리 딸 자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보냐면 오늘 강단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줘요? 복을 주어.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누려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님 저보고 현숙한 여인 뭐라 하는데 덕행이 많다고 뭐라 하시는데 네. 제가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부족해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을 진짜 누린 게 다예요. 무슨 말이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정말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또한 정말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일 마지막 제가 사진 하나 보낸 거 우리 조혜안 주목님 하나만 잠깐만 보여줘 보세요. 엊그저께 광주 장례식 끝나고 신방을 잠깐 갔는데 그 신방 가고 기도를 해줬거든요. 기도를 해줬는데 사진 잠깐 클릭해 주세요. 근데 그 마지막 사진. 근데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저를 놓고도 좀 메시지 좀 해주고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니 세상에 나도 해달라고 한 사람은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현장 사역 가가지고 제일 마지막. 그래가지고 그분 복음 전하고 기도해드리고 또 메시지도 해주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다른 사람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도 메시지 해주시고 나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가 너무 쉽게 됐습니다. 정말 증인으로 서는 게 이렇게 쉽게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남편, 아내, 자식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냐?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상속자가 되고 또한 이제 네 씨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게 되고 사실 그리고 새를 쪼개지 아니하는 그 사건 때문에 불신앙의 사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하기 원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새는 안 쪼개도 되겠지. 그 쪼개지 않는 사건 때문에 결국은 400년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본주의나 불신앙은 안 할수록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라고 저는 오늘 좀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살고 갈 수 있음에 오늘 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기 원하고 네 씨를 통해서 이렇게 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가지고 어려움이 지금까지 사실은 오는 거죠. 그런 현장과 함께 그러면서 오늘 성경 구절이 창세기 2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 후대를 허락하시고 근데 그 이삭을 허락하셨는데 이삭한테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오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잠언 말씀입니다. 마지막 잠언의 말씀처럼 르우엘 왕한테 그 엄마가 그 훈계한 잠언입니다. 네 힘을 여자한테 쓰지도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쓰지 말라는 거죠. 네 힘을 쓰지 말으라.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그 현숙한 여인을 찾는 것은 그의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하시길래 오늘 그랬잖아요.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라 했잖아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10년 만에 그걸 깨달았어요.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왜냐니까 저는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는 호박이 넝쿨지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학원사하고 나하고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나도 약간 답답한 게 있거든요. 우리 학원사도 답답한 게 있네. 내가 나를 누구한테서 봤냐면 우리 학원사 대화 속에서 나를 봤어. 내가 학원사님한테 학원사님 오늘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뭘 할까요? 라고 하는 순간 제가 완전히 내가 와 근데 이하일 목사님이 자네 어딘가? 그러면 여기 어디예요? 이러면 되는데 내가요? 어딜까요? 내가 약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네 밥 먹었는가? 그러면 밥 먹었어요. 이러면 되는데 자네 밥 먹었는가? 그럼 내가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요? 밥이요? 뭐 하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래 내가 결혼 10년 만에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답답할 수 있구나라고 내가 10년 만에 이하이 목사님한테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냐? 자네가 드디어 사람이 됐네 라고 얘기하길래 내가 2번 다시 그 말을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오늘 메시지에서 나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아까 설란지 원사님이 목사님 저는 우리 신랑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라 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약간 포럼을 하는데 제가 엄청 웃었습니다. 오늘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짱일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여인들은 현숙한 여인으로 남읍시다. 부족해도 그런 여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고백대로 되분다니까요. 저 현숙한 여인 되볼 것 같아요. 그리고 덕행이 겁나게 많은 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얼마나 부족하냐.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하고 한국말도 어렵고 어디 가서 길도 못 찾고 내가 진짜 일본 가고 진짜 주문 하나 못한 거 생각하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것인 걸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 인도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기도하고 바로 헌금하고 주기도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잠깐 찬송가 그 1절만 조신덕 집사님, 조신덕 집사님 1절만 부탁하겠습니다. 우리